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코메니우스는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가 일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 인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상대자,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시죠. 근데 창세기에서 나타난 약속은 하나님께서 낙원에 살게 하시면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순종이지요. 그 단 한 가지 순종이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 먹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거기 둬가지고 타락하고 이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는데, 모든 것 다 해도 되는데 네가 내한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단 한 개만 요구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우리를 위한 엄청난 자유를 주신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은 언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죠. 그게 깨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그 대답, 그 순종에 대한 대답이 어, 믿음, 소망,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모든 것은 믿음, 소망,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믿음, 소망, 사랑이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으로 가게 되는 그 목표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나는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을 참 좋아하는데, 철학하시는 분한테 제가 아무래도 플라톤이 어, 꼭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철학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거의 모든 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다. 그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월함에 대해서. 그 탁월하다는 게 뭐냐? 인간이 탁월하다는 게 뭐냐? 그는 탁월함은요, 어떤 목표에 도달해서 성취했다가 아니고, 탁월함은 그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탁월함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또 마지막 때까지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그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오늘 플라톤의 얘기하고 겹쳐서 말씀드리면 우리 크리스찬한테서 나타나는 믿음, 소망, 사랑의 행위들이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성경 안에서 우리 그 계시해 놓은 그 말씀을 우리가 계시해 놓은 그 말씀에 응답할 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에 응답할 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 저는 설교 듣고 또는 성경 보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코메니우스처럼 완벽하게 체계를 가지고 이해하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호메니우스는 이것이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우리는 알기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후회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씀이 있어서 회심했다, 회개했다. 이런 경우에 바로 그때 성경 바로 그 말씀이 있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그때 회개를 했다 칩시다. 그때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죠. 회개 가지고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결심 같은 거, 뭐 이런 코메니우스는 그것을 어떤 모험에 뛰어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회개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이성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소망, 사랑의 움직임 안으로 뛰어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의 움직임, 운동. 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회개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운동성 안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형성하게 된다. 아멘.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오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요. 이렇게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운동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이때까지 회개가 왜 자꾸 똑같은 회개를 자꾸 하게 됐나 알게 됐습니다. 회개가 오늘 얘기한 믿음, 소망, 사랑의 운동성 안으로 뛰어들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관점 없이 회개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회개를 하지 않았거나, 두 번째, 회개를 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또 바람 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와 믿음, 소망, 사랑의 운동성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고 온전한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회개는 그 안으로 그냥 다이빙 점프하듯이 믿음, 소망, 사랑의 운동성 안으로 다이빙으로 점프하듯이 그 다이빙 때 제일 위에서 덜덜 떨지 말고 그냥 모르겠다고 확 뛰어들어 버려야 돼. 그죠? 근데 참 우리는 머문합니다. 그래가지고 뛰어들까 말까 그 언저리에서 그냥 머물다가 또 뒤돌아서고 또 다시 돌아가고 또 그 자리에 다시 왔다가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도 있고 시작을 제대로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믿음, 소망, 사랑의 운동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을 이루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내가 왜 경건하지 못할까?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거기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운동성 안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것이 이 열쇠가 되니까 그 열쇠로 그걸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운동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답니다. 할렐루야. 마이크를 좀 켜셔서 반응을 좀 내가 할- 들으면서 하면 아멘. 좋겠는데 그 반응도 없으니까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 아멘. 오늘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가르침이. 아멘. 네, 네.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은 성경 배후에 숨어 있는 어떤 세계의 단면이 아니다. 어떤 세계의 면이 아니다. 성경 전체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구조가 다 엮여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 엮여가지고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인지 모르겠습니다. 입이 그냥 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죠. 창세기 17장, 15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죠? 근데 이 말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는 나를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던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언약인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게 언약의 가장 중심되는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설계하신 걸 쳐다봐야 되는데 처음 믿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어라. 아멘. 요구하시는 거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내 앞에서 변해서 완전하라고 얘기하신 거는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 없이 누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토대가 돼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완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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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해질 겁니다. 아멘. 오늘, 내일 바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결국 이루실 거라는 걸 우리가 또 믿어야 되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며 큰 상급이 되리라. 이것이 소망의 토대가 됩니다. 이 동일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음의 조상한테 그렇게 하신 거는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의 토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하고요. 그리고 내 현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의 말씀 항상 외우잖아요. 그죠?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외우시는 거고 아멘. 외우셔야 됩니다. 예. 힘들어도 하세요. 그러면 얼마 안 걸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말씀 받으면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을 딱 구약 신약 하나 딱 받으면 그게 동일한 주제거든요. 동일한 주제를 받아서 딱 보면서 나의 믿음, 소망, 사랑 세 개 중에 한 개 또는 세 개, 그것과 내 삶이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쳐다보셔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과 내 삶의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묵상하고 또 연결시키려고 노력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통찰도 얻어지고 기독교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의 본질적 믿음을, 종교의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 자체가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구조적인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성경을 일독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성경 말씀마다 저는 이 가르침들을 보면서요, 코메니우스가 길렀던 그 형제 연합교회 사람들이 왜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인지 알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굉장히 뒤섞여 있답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삶에서도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코메니우스가 전체를 다 보고 이제 전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인데, 인류 구원의 역사가 전체가 그 창조의 긴장된 굴곡의 역사다. 온갖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고 또 뭐 회개하고 계속 예수님 오고 나서도 지금 이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다시 믿음, 소망, 사랑을 또 실천하고 또 안 되면 또 막 타락하고 뭐 이 관계가 계속,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도, 구약의 역사도 믿음, 소망, 사랑을 그 나타남을 보여주는 역사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고 우리 삶이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자랍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안에서 계속 운동성 있게 계속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도 이것이 계속되면 그 똑같은 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한 스텝 올라가면 또 다음 스텝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소망과 사랑도 점점 더 성장하는 거죠. 그 사이에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얘기 들으면서 내가 어디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 과정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온전히 제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 자빠지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또 나는 왜 이럴까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답답해하고 이래 했는데 이 굴곡의 역사가 구원의 과정이고 성경 전체도 다 그렇게 짜여 있고 나라고 해서 특별히 바로 팍 들어가 가지고 뭐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예수님에 가까운 경지까지 올라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의 새로운 대상들을 발견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을 발견하면요. 그 소망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소망 가운데 행동과 말을 하면서 자, 이 말을 참 철학적으로 좀 빨리 진행해 가지고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망들 안에서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것으로 또 믿음, 소망, 사랑 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생겨야 또 머물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소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 안 자라잖아. 그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이 모든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다시 믿음, 소망, 사랑 그 안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다시 엮여서 활동성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도달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영원한 순례자입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도달한 상태도 믿음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해야 될 우리가 여전히 달려야 할 미로에 있는데 우리가 그 인생길 미로에서 지금 헤매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그죠? 아멘. 우리는 막 내가 왜 이러나 좀 바로 좀 가면 안 되나? 아니요. 하나님 미로로 설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미로 속에서 좀 헤맸다고 우리를 탓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잘 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크게 위로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막 눈물이 난다. 그래서 이 미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포기된 존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인가? 하나님 은혜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칭의를 입은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비록 굴곡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셔서 그 완전을 쳐다보면서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그 탁월함, 플라톤이 말한 그 탁월함 안에서 하나님은 그 탁월함을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칭의가 최종적으로 완전에 이른 것만 칭의하시는 게 아니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 우리의 인격체가 뭐냐? 그 인격이 뭐냐? 믿음, 사랑의 소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자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믿음, 소망과 사랑의 운동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자. 그게 우리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때 믿음, 소망, 사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코메니우스는 참으로 중요한 비유를 하나 떠올립니다.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좋아요. 그림으로 설명 그냥 딱 눈에 막 샥 들어와 버려. 야곱의 사닥다리 아시죠? 그 사닥다리가 엘리베이터가 아니잖아요. 한 발씩 올라가야 되죠. 네. 아멘. 그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형성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사닥다리 한 칸 한 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반복적인 순서가 하나님을 향한 사닥다리 타고 오르는 행동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현세에 살다 보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죠? 네. 이 순례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순례의 길을 잘 가려면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을 새롭게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계속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되돌아가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매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의 전체입니다. 또 그것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일이라는 겁니다. 음, 이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성취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음, 아멘. 아멘. 마르다는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음식 준비한다고 바빴어요. 그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마리아도 예수님 대접한다고 했으니까 크게 잘못한 거 아니지요. 그러나 그 생각이 인간의 생각에 머물러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함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영원함에 대한 그것을 미리 맛볼 수가 있어요. 그걸 오직 성령을 통해서 생기가 불어져 넣어야 그게 맛을 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그 맛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전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성령이 계시하시고 성령이 알려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이거를 성령이라고 하면 뭐 사람들이 꼭 어떤 영적인 그냥 홀려 있는 이런 상태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의지도 있으시고, 그죠? 감정도 있으시고, 네. 사랑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의지와 사랑과 행동 이런 것들이 미리 그 맛을 보게 되는데 마리아처럼 세상 것 좀 잊어버리고 주님 그 앞에 아멘. 앉아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참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 시대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온전하게 하는 주님을 예배하고 가장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온전하게 주님을 경배했던 자가 마리아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코메니우스가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 마리아, 주님 발 앞에 있던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다.
저는 코메니우스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그 한 가지를, 이 대목을 정확하게 집어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정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요즘 그 기독교를 일반적으로 쳐다볼 때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바람에 그게 조금 왜곡돼 가지고 믿음만 강조하고 소망과 사랑은 그냥 당연히 따라온다. 뭐 그냥 우리가 별 노력 안 해도 그냥 끝났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존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정체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정체성으로. 근데 코메니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나는 비판한다. 그건 결코 동등하게 취급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아까 말씀 보면서 그 체결했던 그 장엄한 언약, 그 장엄한 언약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개가 들어있는데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하고 똑같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두 번째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고 두 번째 똑같이 나타나요. 세 번째 약속이 또 있습니다.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도록 내가 너희를 나에게 데려올 것이다. 아멘. 소망.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했던 동일한 그 장엄한 약속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와 새로 언약 맺으시는.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인류 구원의 참된 진리이며 은혜인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것은 인간이 반응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독립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냥 얼떠물이 뭉쳐가지고 하나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사이에는요, 독특한 긴장 관계가 나타난다고 해요. 특별한 긴장 관계. 그 긴장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설명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 믿었어. 다 이루어졌어.
나는 구원받았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방금 요즘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었어. 그럼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특별한 긴장 관계를 놓치면서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성취됐다. 그래서 더 이루어야 할 목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신앙의 안일과 안주와 나태, 신앙의 게으른 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너무 쉬워요. 그다음부터 별로 노력할 거 없어. 그냥 찬양만 하고 열심히 띵까띵까 하면 돼. 아니요. 믿음, 소망, 사랑의 운동성 안으로 뛰어들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로에 빠지게 하시고 또 거기서 또 믿음, 소망, 사랑으로 회복되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그 사다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내 자신이 탁월하게 하고 있다. 나는 탁월한 자다.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아멘. 저는 오늘 이 가르침 보면서요, 제가 신앙 안에서 고민하던 거 싹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진짜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정일웅 총장께서 호메니우스가 믿음, 소망, 사랑을 기독교의 본질로 얘기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책을 좀 읽어도 뭐 계속 그 본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호메니우스가 자신의 책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걸 책을 한 권 썼어요. 지금 오늘 이 내용은 그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 철학자가 썼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그 나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태도가 있는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그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이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종말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거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오늘 뭐 필기도 하시고 하시던데 찬양을 잠시 듣고 돌아가면서 기도 또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준비로 이 찬양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모든 그 스토리 속에 이 핵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엮여 있다는 것들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사닥다리가 우리를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이르게 하는 것임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더군다나 이 말씀에서 그동안 무언가 뒤죽박죽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과 또 순종과 거룩과 칭의와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 아멘. 성도님들 전부 온전하게 이 계시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고 우리가 모두 아멘하며 화답하고 또 그동안 어두웠던 또 미로 속에서 헤매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 이제 밝히시고 새로운 길로 안내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코메니우스가 했던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운동성이 있게 우리가 그 안으로 뛰어들어서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얘기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가 말했던 그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 믿음, 소망, 사랑이 경건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날마다, 첫 번째 날마다, 두 번째 세속적인 수단을 통해서 주님, 우리 일상에서 하는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 생각하는 이 하나하나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될 때 주님,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삶이 우리의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할까? 주님, 그 문제에 주님 의무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안에서 소망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 주님,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것들,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주님,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우리 인생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과정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지금 뭉쳤음을 제가 영으로 느낍니다. 할렐루야. 주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씨앗이 이제 제대로 형성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씨앗이 될 것인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주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 할렐루야. 아멘.